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22년도 달력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많이 안 가져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때까지 교회 제가 본 달력 중에서 가장 이쁘게 나왔습니다. 디자인과 특별히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한국 영어말로 다 이렇게 있어서 우리 1년 동안 보면서 그림도 이쁘죠.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는 달력이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볼 때마다 그런 놀라운 생각 듣습니다. 정말 지금 디지털 시대 때에 책도 전자책을 보시죠. 많이 한국의 책들 전자책으로 보십니다. 또 비행기를 부킹할 때도 인터넷으로 하고 심지어 전화로 띡 보여주면은 우리 비행기에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책북 쓰시는 분 계신가요? 책북? 종이로 된 많은 분들이 전자로 이렇게 또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달력은 왜 계속 종이로 보고 있을까? 물론 또 앱이 있지만 굳이 달력을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가. 약속을 잡고 행사를 계획하고 할 때 항상 날짜를 볼까 하면서 달력을 들이미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이벤트 때 그 서클 해가지고 그 날짜가 되죠. 그러면은 그 날짜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도 추수감사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간에 대해서 배우는 지혜는 무엇이냐? 사람의 시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얹혀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거보다 굳건한 반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해가 오늘 아침에 떴고 또 저녁에 해가 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냐? 마치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셨고, 오늘 생일 맞이한 분들도 계시죠? 태어나셨고 해피 버스데이.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으면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goodbye,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과 평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묵상을 좀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자 지혜의 글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의 후미에서 인생을 떼깬 여러 가지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놀라운 원리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굳건한 반석 위에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3년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으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시간을 다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두셨다. 모든 것에 때를 두셨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범사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영어로는 season, 또 오늘 보시면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딱 존으로 정해 주신 기한이 있다. 모든 것에 시작과 끝,
expiration date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그 때가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중요한, 너무나 우리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우리 지혜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 사이에 적어도 10가지의 예를 들어주면서 상반된 두 개의 개념들이 어떻게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내에 움직이는지를 example로서, 예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예들은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딱 감이 다가오지 않는 건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까? 날 때, birthday가 있고 죽을 때, deathday가 있다.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 당시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계절이 딱 심을 제조에 되면은 그때에 파종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둬들이는 시기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어쩔 때는 생을 끝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가벼운 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스타트업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 그리고 종교를 낼 때가 있다. 이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인생에 celebrate, 기쁜 날이 있습니다. 함께 파티를 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줄 때가 있죠. 돌아가셨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A, B, 갑과 을 두 이런 세력들이 있을 때 두 사람이 평화를 이렇게 청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돌을 함께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와 나는 서로 리스펙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악수를 하는 의미에서 돌을 쌓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관계가 어려울 때는 흩어버려야겠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그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내가 품을 때가 있고 let go 할 때가 있다. 그러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겠죠. 6절에 지킬 때 버릴 때, 7절에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그리고 말할 때, 지금 중국과 같이 프로테스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과 평화의 때가 각각 있다. 그러한 백성들이 좀 납득할 만한, 맞아, 그런 교차하지, 우리 인생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때이구나. 그러한 예로서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헬라 말로, 여기 지금 히브리어 적혔지만 헬라 말로 그것을 우리 크로노스, 크로놀로지, 흐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개하지 못할 시간,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진리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향한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타임라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ride the wave, 그 속에서 즐기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이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gift, 선물인 것을 우리 지혜자가 발견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응하자는 것이죠. 해가 뜨면은 열심히 일할 때이고 해가 지면은 잠잘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타임존에 맞게 우리 살아갈 때에
그것이 건강하고 건설적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를 인정하며 그것을 enjoy,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복숭아가 없다고 불평하지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오렌지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겨울에 오렌지 나오죠.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오렌지를 인조이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합하여 사는 사람을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주셨다는 선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상황들을 놓고 염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의 최선, greatest good,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들과 시간들,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정하신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산상수훈에서 만약에 preaching 텍스트가 있었다면, 본문이 있었다면 이 전도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속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적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신 예수님의 적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주신 것들을 열심히 일하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간은 염려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worry free time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네가 바꿀 수가 없는데 왜 바꾸고자 염려를 하느냐? 그것은 마치 백합화를 보면 이해가 된다 말하죠. 백합화는 계절이 되면은 꽃이 피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굳이 비교한 대상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적은 솔로몬을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돈과 명예와 영향력보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시는 것에 비하면은 사람의 노력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적용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의 전문가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염려할 걸 찾아가지고 잘 염려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이 지역에 10년 전에 왔을 때 염려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겨울에 왔거든요. 근데 겨울에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비가 겨울에 많이 오야 됩니다. 그리고 옵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좀 와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름에는 완전히 bone dry, 너무 건조하고 피폐해지는, 누렇게 변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왔는데 비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주간 오다가 멈춰버리고 그 봄까지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카운티에서는 얘기합니다. 절수를 해라. 란에다가 물을 주지 말라. 오늘 요일만 줘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줘야 됩니다. 또 세차할 때 벌금을 물게 돼요. 자기의 드라이브웨이에서. 그리고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물을 기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요구해야지만 물을 주는, 많이 지금 물을 절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다음 년도 또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보에 적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비를 주권하신 하나님께 우리 이 지역에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한 2, 3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 3년 동안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충분한 비가 와서 저수지에 또 거의 해갈이 되고 많은 또 이렇게 생명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괜시리 걱정했구나.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take care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까지라도 내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인돼서 다 관리하시는데 나는 자연을 인해서 걱정하고 또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각자에도 내일을 인해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지구온난화가 퍼져가지고 환경이 다 파괴되면은 우리 손주들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반하기 위한 우리 환경 보전과 또 정치적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인데 염려함으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하나님의 시간을, 크로노스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에 중독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되니까 또 보게 되고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어쩌면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자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그러한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중독이 된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시간대를 우리가 온전하게 저같이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내년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염려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황들이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계속 레이오프가 좀 많이 이 지역에 되고 있는데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연로하시고 또 가족들의 상황이 바뀌는데 과연 내년도에 괜찮으실까 하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은 답답한 답이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I choose not to worry.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캔버스를 보여주면서 너의 결단을 보길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저한테 소조를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간은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분이 미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걱정 않는 시간 속에, 걱정 않는 시간 속에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간을 정하셨다, 포인트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고 또 우리가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시간, 하나님 시간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 영원을 두셨다. 아까는 시간을 두셨고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을 두셨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9절 11절까지 보시면은 솔로몬이 조금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순환하고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는데 살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루틴 속에서 깝깝해 숨 못 쉬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회의가 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아래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파종하고 또 거두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셀러브레이션, 또 슬퍼하기도 하고 낳고 죽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 copy and paste, repeat,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무슨 이익이 있으랴. 계속 2022년도 12월이 됐고 23년도도 12월도 되고 크리스마스 축제할 텐데 그때에도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회의하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지금 지혜자한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in His time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답답함, 그런 마음이겠죠. There's more to life than this. 이거보다는 더 많이 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맨날 월요일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또다시 일주일 시작됐구나, 반복되는 일상이구나, 또 회의와 리포트, 업적, 보고 리피트되는 그러한 일상이 나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인가. 그러한 회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염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이 불긋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도 꿈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일하는 기계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걷는데 그 신발 속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항상 아니지만 가끔씩 살과 여러분 신발이 닿을 때 불편한, 좀 빼고 싶은, 지금 움직이니까 뺄 수는 없겠지만 계속 마음속에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크로노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지만 사람에게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This is not my home. 집에 가고파. 다 이민자시죠? 다 이민. 미국 오래 사셨더라도 이민자, Korean, American 이민자이실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습니다. 집도 사고 또 자녀 교육도 시키고 사회적으로 스테이터스가 있고 그러니까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매년 한국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왠지 내가 한국 하면 고국, 내가 미국 시민권으로서 독수리 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 그리고 월드컵 하면은 어디를 응원합니까? USA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리움, 그것은 우리 정체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집을,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죄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시간, 그가 주시는 시간 문득문득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이벤트,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순간,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움, This is not my home, 내 집은,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인데 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을 갈 것을 알지만, 예수님 믿으셨다면은 알지만, 그런데 when, how we get there 모르게 하셨다. 11절 말씀 끝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노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가늠할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다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셨다라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올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에게 은혜의 카이로스를, 은혜의 opportunity,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신약 가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런 question, 질문을 주시고 거기는 답을 신약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카이로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기회의 때, 크로노스로 봤을 때는 happen to be 2000년 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셨다. 사람은 여자가 낳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크로노스, 자연 순리에 따라서 그 속으로,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카이로스를 보내셨다. 우리 카이로스 보내셨다는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영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어답션 얻도록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 카이로스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 주시는 때, 어떤 순간,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원래 카타르에서 여름에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11월과 12월에 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했듯이 누군가가, 권위자가 딱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기를 하다, 그게 크로노스죠, 크로노스. 근데 경기를 하다가 지금 공격수가 골대 앞에 있습니다. 공을 몰고 와서 지금 골대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공을 넣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이죠. 그때의 공격수가 헛발질을 해서 안 들어간다면은 엄청난 야유를 받게 되겠죠. 아니, 저 놀라운 기회에 저걸 놓치다니 하면서 야유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순간 놀랍게 킥을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서 우리 그 키퍼가 못 받도록 골인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 기회를 탄 사람에서 엉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카이로스, 순간, 기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카이로스, 예수님을 당신의 때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운을 띄웠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에 영혼의 그리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뭔가가 내 삶의 missing element, 이게 다 인생이 다가 아닌데, 내가 언제가 영원한 곳이 있는가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카이로스,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기 좋은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세일하고 있거든요. 세일, 은혜, 선물.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티켓이 필요한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우리 인생을 끝날,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티켓은 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두시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염려치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는 세 번째 그의 결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경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경배를 받으신다. 오늘 말씀이 beautiful worship.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내가 믿는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완벽하시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시간대에 살고 있고, 영원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도 우리 마음속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이겠죠. 우리 주머니 안에는 보딩 패스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몸은 비행기 공항의 대합실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되는 것이죠. I believ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in His time, 그분의 다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도 내가 인정을 하는데, 현실 가운데에서 고난이 오고 고통받고, 아까 정말 우리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을 받는 때가 딱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견딜 것인가. 솔로몬의 결론은 우리 14절에 있는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상황을 중간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시간대, 지금 크로노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에서 어쩌면 고통받고 갈등하고 믿음의 낙심도 경험하는 이유가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예배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아직도 영원한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함, worship, beautiful worship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대표적인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 욥 얘기를 좀 할까요? 욥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갑부였습니다. 세계 1위의 부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요의 시간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는 수천 마리의 낙타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이, 염소와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10명에게 모두 집을 다 사줄 만큼 그 당시에 부자가 됐던 것이죠. On top of that, 그 정도면 좀 교만했을 거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요의 때, 은혜의 때를 욥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알지 못했던 비밀 회의가 있었죠. 하늘의 회의. 거기에서 욥을 시기했던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욥을 이렇게 블레싱 하시니까, 블레싱의 때를 주시니까 그가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지, 가져가 보세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자 하나님께서 내 종 내가 믿는다,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가 있던 많은 소유를 도둑대가 가져가지고 수천의 양과 염소와 낙타를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바로 10명의 아들, 딸들, 우리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 그 아름다운 파티를 하는 그 장소에 갑자기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그 집에 기둥이 무너지고 폭삭,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얘기를 우리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 듭니다.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이러한 좀 중간 시대,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중간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반응이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반응을 우리 욥이 보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길었으면 자기가 있었던 옷을 그냥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찢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완전히 이렇게 다 밀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받아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How? 어떻게 그가 경배를 할 수 있었을까? 내용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공술의 공수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저주가 아니라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욥이 믿음이 좋다기보다도 저는 생각하길 때 욥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통해서 마치 답답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창문을 열고 숨을 쉴 수 있는 예배. 지금은 현실이 어렵고 지금은 빼앗겨진 때이고 지금은 생명을 잃을 때이지만 저 너머로 있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힘든 때이지만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욥은 예배라는 선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물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넉넉히 이기는, 나중에는 그가 더 많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가장 고통 가운데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예배, 제가 아마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해서 개업 축하 예배 또는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이루어가지고 감사 무슨 예배, 그때도 감사했겠지만
어쩌면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인생의 나라가 지고 실패했을 때,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때로는 배신을 당했을 때 드렸던 예배가,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래도 주님 아빠 아버지를 내가 붙잡습니다 했던 은혜, 그 예배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잡아주실 만큼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올해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가 지난 추수 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저는 잊지도 않았는데 1년 중에 가장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설교를 영상으로도 해야겠다, 사실 다른 분한테 부탁해도 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추수감사절 말씀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기침 나오고 몇 번 지웠습니다. 모르셨겠지만 기침이 나와서 또 삭제하고 다시 넣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엄청 큰 것이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정말 감사절의 메시지, 강철 믿음의 메시지를, 감사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나를 또 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때로는 건강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님, Praise His name, 주님을 경배했던, 혼자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던 예배, 여러분 중에서 편찮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때 정말 은혜롭게 예배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한 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도 예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 take away 하실 때도 제가 예배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의 백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선택하는가, 거기에 뭐라고 쓸 것인가. 주님, 저는 거기다가 내가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에 제가 네게티브한 힘듦의 시간 동안에 제가 예배하기로,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하기로 제가 선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철같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없던 그러한 예배의 감격, 이제는 없던 믿음, 이제는 없던 그러한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뷰티풀하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1년간 코비드, 3년간 코비드네요.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 꾸준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한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달 여러분의 칼럼더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많은 모임과 행사와 또 연말에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priority, 주님, 제가 그럼에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주님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로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